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면 어찌 된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리라. 일어나면 비추시리라. 그런데 귀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랬어요. 귀한 성도들이 잠자고 있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랬어요. 귀한 잠자는 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자들이. 여기서 일어나라는, 일어나면 비춘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를 행하라. 빛의 자녀다. 우리 성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는 이유 중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여기서 일어나라. 그러면 참으로 창조의 빛 되신 그분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그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이 친히 비추시겠다. 좀 이 세상을 보는 이 세상의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마귀 자녀로 우상 숭배하며 정말 이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바라볼 때 이들이 열심히 가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안이 닫혀버리면 잠자는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지금 누구라고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2장에서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 있었어.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 정말 이 멀쩡하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잠자는 자들, 깨어 일어나라. 정말 무엇을, 이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 때 우리가 그 간절함 속에서 불신자를 위해서, 정말 마귀에게 종노라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일 때, 그냥 보이기만 해서 됩니까? 내 마음으로 느껴질 때, 그들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받는 이 고통이 하나님 몰라서 예수 믿지 않아서 오는 이 영적인 그 고통 속에 사는, 어디로 가는지 또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가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간절함,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
생명권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간절한 기도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의 말씀에서처럼 참으로 한나가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분인나와 적수 분인나의 그 갈등 속에서 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정말 눈물로 나는 슬픈 여자라, 어디 말할 데도 없어요.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 내어놓았다, 기도했다, 이런 말. 그런데 그 문제의 근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있기에 한나의 그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나의 태를 막아놨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절대 주권 안에서 낙심치 않고 실망치 않고 원망치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을 찾아나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한나가 눈물과 통곡으로 그 슬픔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통해서 결국은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합니다. 다시린의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한나의 태를 열어주신 것이죠. 정말 어떤 상황 속에 낙심치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에 증인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그분이 그저 오셔서 그냥 십자가 달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분은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 소원을 올렸다.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세상 정말 하나님 몰라서 그 죄에 빠져서 마귀의 종로로 다는 그것까지도 몰라서 고통받는, 정말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은 우리,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가장 기쁘신 때 우리를 부르신 그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어느 상황에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며 큰 응답의 증거를 꼭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하죠. 참 이제 구원받은 너희의 삶은,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정말 우리 성도
간절함이 있잖아요. 어찌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과 산업을 통해서 생명권의 역사 가운데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삶이 진정한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에 그래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누구요?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까지도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통곡과 눈물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사랑,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음행과 옷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부끄러운 말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감사해라. 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는 어찌한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다. 이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하는 자, 하나님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탐욕 속에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도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들과 같이 거기에 빠져서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빛이니까. 일어나면 빛을 발하겠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리라. 빛이 비추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근본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일어나기만 하면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이게 바로 전도고 선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
도리어 책망하라.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 같지만 다 드러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일어나라. 잠자는 깨어 일어나라. 이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설명을 하죠.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니라. 자, 지혜 있는 자처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 알아라는 거.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 지식, 세상 지혜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다 좋습니다. 얼마나 세상 종교 많습니까? 좋은 것 많아요. 좋은 일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영적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감사지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항상 감사해라. 이게 쉽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그때 우리는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내가 닥친 모든 문제가 불평이고 원망이고 시비거리가 되는 것이죠. 한나가 참 그 원망 불평을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여보 하나님께 토로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 함께 기도해서 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바울사도는 이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부부관계. 그런데 정말 여기서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 성도와 교회의 일치, 성도 간의 연합,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먼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아내들이여 22절에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그냥 남편이 복종만 하고, 남편은 그럼 어찌합니까?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이 말은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해라 그랬어요. 죽도록 사랑해라,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이 가정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서로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하나니. 자기 몸을 아끼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누구다? 그리스도의 지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합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데, 그러므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자, 너는 그 내 집을 떠나서 네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성경에서도 계속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그 처녀들이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표현을 하죠. 지금 그런 것처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아내와 남편을 말하면서 뭐를 말하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일치, 이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부부지간에도 서로 존경하는, 사랑하는, 그리고 정말 한 몸을 이루는 이런 연합과 일치가 있는 가정, 부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이 놀라운 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참다운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춰서 많은 생명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영적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 이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 빛을 비추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위대한 생명권의 역사에 우리 모두 고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빛의 자녀로 빛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와 그 가정과 산업과 교회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